우리들도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과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좋았던 과거와 지금 너무 힘들었던 이 현재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지는데 이 애가 형태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그 황금기 시대, 좋았던 시대를 회상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현재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그 가슴 아프기 때문에 애통을 하게 되고요. 이 애통 속에서 이제 원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그 흐름이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원수를 이제 끄집어 와서 이 원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연결해서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원수에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원수를 하나님이 맡아서 해결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원수를 끌어들이는 모습이 나오고요. 이제 그런 현재 상황이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별 나아지지 않는 그런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고백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찬양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애가 형태를 이 시가 그대로 갖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그 에브라임, 베냐민, 머나세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의 이름 또 지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피신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그런 노래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가 79편, 80편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좀 연결되는 그런 장과 장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은데요. 79편에서는 이스라엘을 주께서 기르시는 양으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80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시다. 이렇게 또 고백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79편과 80편이 비슷한 그런 주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래서 공동체 애가로서 그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동시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패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뭐 네 구조로도 보는 곳도 있고요. 다섯 구조로도 보는 곳이 있습니다. 네 구조로 본다 할 때는 이제 8절부터 11절과 12절부터 15절을 묶어버리는 그러면 이제 네 구조가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패턴으로 지금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우리 매일 성경 해설로 나오지만 3절과 7절과 19절은 후렴구로 나와요. 후렴구.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 찬송가의 후렴구가 나오잖아요. 그것과 유사한 패턴을 띄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점청적인 반복, 즉 3절에서는 하나님, 7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점점 뒤로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강한 요청 또 강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름 이것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19절이 재미나게 시작했다가 재미나게 끝나는데요. 빛을 비추소서라고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1절과 19절이 이 평행법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묘사 중에서 그룹 위에 앉아 계신 주님 혹은 만군의 여호와 이런 칭호와 함께 빛을 비추십시오라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은 대부분 그 군사적인 차원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로 나타나셔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출애굽 때처럼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역사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평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표제가 조금 어려워요. 그 소산님 에둣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 소산님이라는 단어는 이제 아마 꽃을 뜻해요. 그래서 백합화
이런 꽃을 뜻하는데 아마 백합화에 맞춘 그런 곡조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에두시라는 말은 뭐 권면, 명상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백합화에 맞춘 곡조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이 그 하나님께서 예전에 광야에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구원해 달라. 그렇게 노래하면서요. 그 1절과 3절이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시작했다가 주의 얼굴, 환한 얼굴을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해서 끝과 마지막이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비추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요. 특별히 이 비추는 이런 그 우리 민수기에 보면은 제사장 적기도 6장에 주의 얼굴을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는 그런 부분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빛을 비추는 게 도대체 그럼 뭐냐? 3절에 보면은 그것이 구원하다라는 것과 아주 밀접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비춘다는 개념이 두 번 나오고요. 구원한다는 개념이 역시 두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에서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보기 드문 칭호입니다. 또 목자는 주로 구약의 왕과 평행을 이루는 그런 묘사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들은 대부분 강한 능력으로 출애굽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셨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고요. 특별히 그러면 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셨다? 요셉을 왜 썼을까? 뭐 이스라엘이라는 표현도 되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제 요셉을 지칭하는 것은 요셉이 아주 예기치 못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반드시 성취시키셔서 하나님의 목자 되신 놀라운 성품을 드러내는 일에 요셉이 사용이 되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렇게 역전의 역사를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전의 역사를 통해서 이 요셉이가 하나님에게 주어졌던 그 본연의 사명을 완성하는 일에 사용해 달라. 그렇게 하나님 역사해 달라.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 중에서 그룹 사이에 자중하신 분이라는 표현은 특별히 이제 언약과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언약궤가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는 언약궤에 보면 그룹이 있고요. 거기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이렇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분으로 정식 명칭이 나오는 것은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전쟁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전쟁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나타나 달라. 이제 이런 의미에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으로 나타나고요. 이 빛을 비추어 달라라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조금 뭐랄까 개념을 잡기가 어렵지만 구체적으로는 천둥과 번개, 하나님은 하늘의 통치자로서 천둥과 번개를 이 땅에 자기 부하처럼 부리시면서 내리시거든요. 그래서 그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지금 또다시 그런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노래하고요. 2절에 특별히 이제 그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왜 이 세 지파만 나왔을까? 우리가 그 성막의 진행 방향을 보면요, 성막이 가장 앞에 가는 게 아니고 성막이 가운데 가고요. 제일 앞에는 이제 이사갈, 유다, 스불론 지파가 나서고요. 이 성막 바로 뒤에 위치한 지파가 이 세 지파예요.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이 세 지파가 성막 바로 뒤에서 행진을 해요. 그래서 성막 바로 뒤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목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후렴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돌이키시고
또 주의 인자한 또 회복 그다음에 평강의 얼굴빛을 비추어서 구원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아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숨이 일치인데요. 만군의 하나님 4절에 그렇게 불렀고 7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만군의 하나님으로 끝이 나고, 하지만 이 노래는 굉장히 그 아픈 현실을 하나님께 토하여 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분노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의 기도 들어주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긴 세월 동안 눈물 양식을 먹고 음료로 마시고, 눈물로 양식과 음료로 먹고 마시는 이런 고통을 지내왔었고, 더구나 이웃 원수 나라들로부터 온갖 조롱을 다 당하며 무시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였음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이제 전쟁 중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대적을 어떤 대적이라도 물리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는커녕 오히려 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그들이 눈물로 양식을 먹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한때는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 혹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광야 생활에서 그런 은혜를 입었던 그들이 지금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는커녕 오히려 그 눈물을 양식과 음료로 마시는 너무나도 뼈아픈 그 절박한 어떤 상황에 이르렀음을 그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먹는 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6절을 보면 이제 관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소외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 때문에 우는 그들을 향해서 원수들이 비웃는데요. 6절은 이웃과 함께 원수가 나오는데, 이 이웃이나 원수들이 평행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곧 원수예요. 사실 이제 이웃이라는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평화로울 때 함께 뭐 친구가 되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는 이런 관계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원수로 돌변해서 그 이스라엘을 약탈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어떤 육신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그런 평화조약을 맺고 동맹국으로서 우호 관계를 이루었던 이 나라들이 다 대적자가 되는 이런 소외와 이 그 외로움이 굉장히 큰 고통이고 아픔이죠, 사실은. 지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보면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연약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맹국이 지원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외로움 혹은 그 전장에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은 이런 어떤 상황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어버리니까 얼마나 그 비극과 비참함이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신도 당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또 짐승의 세계와 같은 거예요. 그죠? 약할 때 그냥 늑대같이 달려들어서 빼앗고 탈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TV를 보는데요. 새들이 그 새끼를 키우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 명의 새끼를 이렇게 놓으면은 어떤 새들은 어미한테 음식을 먹고는 알아서 제일 뒤로 가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음식 먹지 않는 그 새끼 새가 또 입을 벌려서 어미 새에게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 제일 뒤에 서요. 그렇게 가더라고요. 저는 진짜 신기해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그렇지 않는 새들은 엄마가 지혜로워가지고 새끼 새한테 음식을 주고 난 뒤에 이 새끼 새가 또 달라고 하면 안 줘요. 그걸 어떻게 알더라고요. 알아서 안 주고 그 집으로 들어가서 안 먹은 새끼 새한테 주더라고요. 그는 분별력이 없으면요, 이 새들이 새끼 새 중에서 먹는 새들은 진짜 엄청나게 살찌면서 커지는데요. 결국은 못 먹는 새는 계속 못 먹어요. 그래서 그 못 먹는 새들이 결국 죽거든요. 예. 근데 어떤 새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외롭고 그런 주변에 자기를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는 이런 고독, 그런 모습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군의 하나님,
부르면서 회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구하고요. 그다음 3년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회상합니다. 예, 이게 너무 이제 현실이 아프면 우리도 이제 이 아픈 현실을 잊어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과거를 자꾸만 생각하게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이 또 현재와 너무 이제 이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좋았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이런 과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의 현재와 미래에도 이런 과거처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이제 신앙 고백 차원에서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금 시기를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의 포도나무와 14절에 또 포도나무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대조가 돼요. 이 8절의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애정 어린 이런 그런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14절의 포도나무는 아주 피폐하고 황폐해진 포도나무, 하나님께 실어버림받은 포도나무,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8절부터 11절이 포도원에 대한 찬가를 이야기한다면, 반대로 12절부터 14절까지는 포도원에 대한 애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13절까지 이 본문 속에서는 출애굽 사건, 가나안 정복 사건,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을 아우르는 황금 시대, 그리고는 가장 절망적인 왕국의 멸망, 이 시대들을 이 내용 본문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정착시키고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가져다가라는 말은 출애굽을 뜻하고요. 열방을 쫓아내시고라는 말은 가나안 정복을, 그다음에 심으셨나이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시고 거기에 정착을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포도나무는 사실 앞에서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요셉과도 연결이 돼요. 우리 창세기 49장 22절을 보면 이 요셉 지파가 포도나무처럼 무성하게 퍼져나갈 것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해서 이 요셉 지파가 포도나무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앞서가서 가꾸셨다라는 말은요, 땅을 고르고 가꾸었다. 이제 포도나무를 그냥 심으면 이 포도가 이게 잘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땅을 고르고 경작하고 거름을 주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앞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이 쉽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9절 끝에 보면 땅에 가득하게 했다라는 이 표현은 약속의 성취에 의미를 두고 있어요. 창조시 하나님께서 가득하라. 그리고 족장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고 있었고, 10절과 11절은 이제 솔로몬과 다윗 시대의 황금 시대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의 그늘이 얼마나 넓은지 산들을 가리고 심지어는 바다, 그 다음에 강까지 그렇게 넘쳤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까지 이 모든 지역을 다 유대인들이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다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은 최상급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향목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백향목, 이런 뜻이 돼요. 그리고 바다 같은 경우는 서쪽 지중해, 강 같은 경우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아주 이상적인 경계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런 것들을 성취하게 돼요. 하지만 이 황금 시대가 곧바로 사라져서 12절부터는 어찌하여라는 탄식을 노래하면서 이 망해져 버린, 황폐해져 버린 포도원의 모습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담을 흘어서 보호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길에 지나는 모든 자, 수풀의 돼지, 들짐승, 이것은 이제 부정하고 잔인한 침략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마구잡이로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특별히 상해하다, 먹나이다 이런 단어들은 아주 그 포도원을 초토화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게 황폐시키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인은 하나님께 만군의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라고 그렇게 노래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만군의 하나님이라 구하는 이유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다시 돌보아 주시기를, 여기 돌보소서라는 말은 출애굽적인 단어예요. 출애굽.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내려가셔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출발점이 뭐냐 하면 돌보시는 것이 출애굽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게 방문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해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출애굽과 같은 그 제2의 출애굽이 다시 일어나기를 만군의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 이유를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가 아닙니까? 여기 이제 줄기라는 말과 뒤에 가지라는 말도 평행법으로 같은 의미인데요. 가지라는 말은 아들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 자체가 오른손으로 힘차고 정성스럽게 심으신, 주님을 위해서 심으신 그런 것 아닙니까? 주님의 것인데 어떻게 이 주님의 것이 회파되고 있는데도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그 이유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회복을 위한 결론적인 간구가 16절부터 나오는데요. 16절에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그것이라는 게 좀 애매모호해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포도원을 뜻합니다. 포도원의 현재 상황, 불타고 배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진노와 경책으로 아주 멸망하는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 있지만,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여기 이제 이게 17절의 오른쪽이라는 말과 15절의 오른손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사하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자가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이 인자라는 게 누군가 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람의 아들. 이 인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인자로 하나님께 고백하는데요. 이 성경 전체에서 인자라는 말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생, 이게 인자라의 암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비로소 이렇게 철저하게 망한 뒤에 자신이 인자임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자에게 주의 오른손을 얹으소서, 이렇게 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정말 간절히 열망하는 자로 변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결코 주에게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그래서 곁길로 가지 않겠다는 충성과 신뢰의 서약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9절에서는 역시 후렴구로 회복과 구원을 다시 간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맥주잔인데?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81편 볼까요? 네, 이 81편은 유월절이나 장막절하고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절기에 관련된 노래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6절부터 16절은 일종의 설교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 시 안에서 이렇게 설교 형태 띠는 게 이게 많지 않는데요. 본문에서는 81편은 설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고와 함께 이제 설교 형태라면 이제 이런 표현을 볼 수 있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신명기적 그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경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을 이제 설교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설교의 중심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에서 해방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서 1계명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그러나 그 너희들이 실패했다. 불순종했다. 이것이 11절과 12절에 나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너희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네 단계로 설교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막절 혹은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고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바라고 있고, 특별히 1계명에 너희들이 순종하기를 도전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81편은요, 크게 이제 1절부터 5절과 6절부터 16절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16절은 설교 형태고요. 1절부터 5절은 이제 절기 때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 절기 때에 제사장이 나와서 찬양하고 수금과 비파로 노래하고 그런 어떤 절기 때의 축제를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절기 때 그럼 뭘 기억해야 되느냐, 뭘 노래하고 찬양해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교훈인데 6절부터 16절까지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6절까지는 네 가지 주제를 두 번 반복해요. 네 가지 주제를. 그래서 첫째는 내가 알지 못한 소리를 들었다. 이게 이제 소리를 듣다가 핵심인데요. 이건 구원입니다. 구원. 그리고는 두 번째는 이런 구원을 베풀었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호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그게 뭡니까? 오직 나만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바른 예배를 명령하고요. 그러면 그에 대한 복음 무엇입니까? 너희 입을 열면 내가 채워주겠다. 이렇게 하는 약속을 해요. 그리고 다시 11절부터 이거는 이제 반대되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 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래서 반역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다시 쉐마를 외쳐요.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기도 역시 하나님의 호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임할지를 내가 말하겠다. 그렇게 해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면 결국 너희들이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래서 이 패턴을 보면 여러분 신명기적 그 패턴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81편은 신명기의 그 구조, 그리고 논리, 그걸 그대로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81편 안에는 주제들이 좀 변하는데요. 이제 애굽이라는 주제가 바뀌어요. 첫 번째는 애굽 땅을 하나님이 치셨다. 1년에서. 두 번째 연에서는 그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졌다. 세 번째 연에서는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인도했다. 이렇게 주제가 조금씩 변화되고요. 그 다음에 양식에 대한 주제도 변화가 됩니다. 두 번째 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게 이제 돌을 담은 광주리이긴 하지만 여하튼 그 광주리에 돌을 담아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 번째 연에서는 너희들이 입을 벌리고 실컷 먹을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연에서는 최상의 밀과 꿀로 너희들이 먹을 것이다. 그렇게 연결이 또 주제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자, 해석을 보시면 표제에 깃딧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포도주의 털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마 포도주 털의 노래. 그래서 포도주 털의 노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축제나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리는 노래이겠구나. 이제 그런 암시가 이게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처럼 이제 1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5번이나 명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노래하라, 기쁘게 노래하라, 시를 읊으면서 노래하라, 수금을 타면서 하라, 나팔을 불면서 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라고 지금 예배 인도자가 요청하고 있고요. 그렇게 찬양할 때에는 목소리만 아니라 악기를 함께 동원하라. 그래서 악기는 소고, 그 다음에 수금과 금은고, 그 다음에 관악기인 나팔,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 모든 악기의 종류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고 마음껏 진심을 담아서 찬양할 것을 그렇게 노래하고요. 3절에서는 그러면은 지금 찬양하고 있는 절기가 뭐냐? 이게
여기는 이제 그 나팔을 분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초막절을 뜻하고 있어요. 장막절. 그래서 이제 3절에 보시면 초하루, 보름, 우리 명절 이 세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세 단어가 같은 절기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절기를 뜻하는 건지가 조금 해석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지만 대개는 장막절로 봅니다. 장막절. 이 세 가지 표현을 다 장막절로 보는데요. 이 장막절은 이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셨구나.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 두 가지를 하나님께 감사할 때 장막절을 지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4절과 5절에서는 유월절을 또 이야기해요. 이는 이스라엘이 율례의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이게 여기서는 율례, 규례, 그다음에 5절에 보면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웠다. 율례, 규례, 증거가 다 나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다. 그 증거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율례, 규례, 증거가 도대체 뭐냐? 이것은 아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고 그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요셉의 대표로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죠.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것을 여기서 또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다. 이게 참 너무너무 까다롭고요. 도대체 이 문맥에서 어떤 말씀인지 참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뭘 저자가 몰랐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비, 뭐 권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묘사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사실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6절 이하의 내용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요. 여기서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자, 그러면 이제 2연에서는 하나님이 그럼 뭘 이야기하셨는가 보십시다. 2연에서는 하나님이 주제가 되어서 나와요. 6절과 7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정말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짐, 손에 광주리 이런 것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노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광주리는 뭐 음식을 담는 그런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음식은커녕 진흙과 건축 재료를 나르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었죠. 그래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요. 또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라는 이 표현은 아마도 홍해에 도착했을 때에 애국 군사를 멸망시키는 그 구름 기둥이나 아니면 시내산에서 구름 기둥으로 계시하신 내용 이런 것들을 또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대기로 보면 출애굽, 시내산, 광야 생활, 출애굽, 홍해, 광야 생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대기로. 자, 7절 하반절이 이제 머리바 물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광야 생활을 뜻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머리바 물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는데요. 이 시인은 하나님이 너를 시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를 머리바 물가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는데요. 이 시험에서 그들이 불신앙 혹은 불평으로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기서 쉐마를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하나님이 또 너희들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한때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선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제는 지금 이 시를 듣고 있는 우리들 혹은 그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다시 내 백성이여 들어라 이러면서 시내산 율법을 한 번 더 음명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라 이 말 자체는요. 잘 듣기를 거부하는 상태를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머거리 같이 잘 듣지 않는다라는 점을 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정언하겠다 이 말은 경고적 성격이 또 있어요. 경고.
그래서 친근하게 하는 어투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앞에서 머리바에서 그들이 그런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로 그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계명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뭐 언약 관계에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이 충성과 순종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데 10절에 보시면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이것은 언약 체결의 서문 형식이죠. 그죠? 마치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를 처음 만났을 때 소개하는 것과 같은 어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공적인 상황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게 되면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표현은 삶의 모든 필요를 오직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는 것이 더 핵심입니다. 이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는 이 표현은 16절에 넘어가면요. 기름진 밀 곡식 그리고 바위 위에서 딴 꿀, 야생꿀입니다. 천년 야생꿀 이것을 주는 것과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기름진 밀이라는 것은요. 최상의 밀을 뜻해요. 최상. 고대 근동에서 기름진 밀, 뭐 우리 밀을 거르는데 그게 기름이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최상의 밀을 기름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최상의 밀을 뜻하고요. 그다음에 야생꿀은요. 당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야생꿀은 성경 안에서 보면은 야곱이 바로 왕을 접견할 때에 바로 왕에게 줄 선물로 야생꿀을 줬어요. 그만큼 야생꿀이 고급 꿀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름진 즉 최상의 밀과 함께 최고의 어떤 단맛을 내는 그런 음식을 먹을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약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먹을 양식은 하나님의 또한 말씀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뜻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원하지 않다라는 말은 의지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환경 때문에 억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아예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지 아니하고 의지적으로 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죠? 마음이 완악한 대로 버려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죄가 습관이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2절을 보시면 임의대로 행하게 했다. 임의대로라는 말은 욕망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우리 욕망대로 욕심대로 이렇게 사는데도 뭔가 잘 되고 계속해서 뭐 형통하다. 이건 좀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죠.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버려두시는 이런 끔찍한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요. 내 백성들이 듣기만 한다면 그리고 나의 길들을 따르기만 한다면 그래서 이 13절에 들으라라는 말과 내 도를 따르라라는 말은 평행법이에요.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신속히 바뀌어요. 참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시지만 그들이 한번 딱 돌이키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속히 14절 보세요.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대적을 하나님이 치겠다. 그래서 돌아오면은 두 가지 복이 있어요. 돌아오면 첫째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원수를 정복하는 복을 주셔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평안의 삶을 주셔요. 샬롬. 그래서 14절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내가 원수로부터 승리하게 만들겠다. 누르겠다 이 말은 원수를 누르겠다는 말은 원수의 콧대를 내가 꺾어버리겠다. 15절에 비록 그 원수들이 유다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시대는 영원히 되리라.
15절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원수예요. 원수. 원수가 유다에게 혹은 이스라엘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에 이게 뒤집히는 일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원수로부터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된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16절에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한, 그러니까 평강, 샬롬의 삶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에 관련된 삶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두 가지 주시잖아요. 원수를 정복할 수 있는 것과 그 땅에 샬롬이 임하는 것. 그러니까 원수 정복과 함께 샬롬이 임해야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샬롬 안에 이미 사실 원수 정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수를 정복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것으로 여기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룻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제가 사실은 설교를 쭉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중요한 부분만 함께 좀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잘 아는 내용들이라서. 자, 1절부터 5절 보면은 이제 그 나오미 가정에 닥치는 비극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사사가 치리하던 때였는데, 참 그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런 어떤 그 불신앙과 비신앙 상태에서 그나마 룻기 안에서는 하나님의 인애를 따르고 그 인애를 따라서 순종하려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다윗이 태어난다는 얘기는 사사기에 걸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군사적으로 유능한 사람이고 정치적으로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태어나는 얘기를 이제 전쟁 얘기가 있는 혹은 정치 이야기가 있는 사사기에 더 적합하지만 오히려 룻기에서 이 다윗의 출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이 유명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사사기 안에서는 뭐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많이 나오죠. 뭐 삼손도 나오고 그죠. 그런데 이 룻기 안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적이 하나도 없어요. 룻기 안에서는 우연히, 마침 이런 단어는 많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말이 딱 두 번 나와요. 첫째는 1장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말, 두 번째는 4장에서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의 관계 속에서 아기를 주셨다는 말. 이런 표현만 직접적으로 언급될 뿐 나머지는 다 뭐 이 우연히 혹은 마침 이런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숨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사기가 너무 대조가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인애를 실천하고 그 인애를 따라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보면 뭐 어떤 의미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고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고, 제가 오늘 뉴스를 잠깐 보니까 한국에서 대충 그 부자가 얼마나 돈이 있어야 부자냐. 보니까 한 30억, 자산이 한 30억 정도 있는 사람이 부자 축에 들어간대요. 근데 그런 자산이 30억이 있는 사람들도 보면,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산이 적어도 100억 정도는 있어야 부자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자산 30억 이상의 부자들이 거의 부동산이 한 70% 자산을 소유하고 있대요. 부동산으로. 여하튼 뭐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뭐 우리가 유명하거나 또는 뭐 이런 사람 아니죠. 너무 평범하고 아주 일상적인 늘 반복적인 삶, 그런 삶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룻기를 실천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 특별히 낯선 사람 혹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 만났을 때 그런 만남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게 중요하다는 게 첫 번째. 그래서 룻기 안에서는
보아스와 룻이 우연히 만나지만 보아스는 룻을 굉장히 귀하게 보고요. 또 룻도 역시 나오미 시어머니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찬찬히 살펴주고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인내의 정신, 이게 사실 공동체를 바꾸어가고 혹은 공동체의 미래를 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성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사는 곳은 하나님의 미래가 열리는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인애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사기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는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았지만, 그래서 엄청난 비극이 그 속에 계속해서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반대로 인애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또 어떤 일이 생기는가가 루키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흉년이 있을 때에 그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1절을 보면 거류하였다. 2절에 보면은 거기 살았다. 4절에 보면은 다시 거주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예, 이 거류했다라는 말은 1절에 나오는 내용은 나그네로 임시 거처로 살려고 갔다는 뜻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도 그 엘리멜렉이 처음 이 모압으로 이주할 때에는 뭐 당연하겠죠. 이방 땅인데 거기서 아예 뭐 눌러붙을 생각으로 간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잠시 흉년만 피하고 다시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그네처럼 이렇게 갔는데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조금 체제하고 그렇게 계속 살다가 아예 그 중에 정착을 하는, 4절에는 이제 거주라는 말이 나그네가 아니고 그 본토인처럼 거주하는 정착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0년을 살게 돼 버렸죠. 예. 그런 어떤 패턴을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패턴이 엘리멜렉 혹은 그 나오미의 생각, 이걸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모습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압 땅에서 그 가정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행복을 찾아 모압 땅으로 갔는데,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살기는커녕 오히려 죽음에 빠져버렸고, 그 다음에 이 행복은커녕 오히려 불행의 연속을 거듭 받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제 말론이라는 말은 이제 병약하다, 기럨이라는 말도 약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엘리멜렉 입장에서 자기 두 아들을 조금 더 건강하게 키우고 싶었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빵집이거든요. 빵집. 예. 근데 그 빵집에 빵이 없어요. 예. 맥도날드에 갔는데 햄버거가 없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떤 어려운 삶을 살 때 이 엘리멜렉은 내가 우리가 여기 계속 있다가는 우리 두 아들까지도 어려웠겠다, 살기가. 그래서 나름대로 현명한 어떤 대책을 찾아 모압으로 갔는데 그게 비극이 출발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인생 속에서 뭔가 최선을 다해서, 그죠? 아주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했던 것이 결과가 너무 안 좋을 때가 있는 거죠. 최악의 결과. 예, 그럴 때 우리는 이게 정말 내가 처음부터 선택을 잘못한 거냐, 뭐 이런 여러 많은 생각이 빠지면서 막 그 후회도 하고 왜 하나님 말리지 않았는가, 막 이런 여러 마음들이 많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본문 안에서는 이 엘리멜렉의 어떤 그 모압 행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뭐랄까 비극이랄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묘사하지는 않아요. 물론 뭐 그런 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냥 기근 때문에 또는 두 아들을 조금 건강하게 키우려고 했던 그 마음으로 모압으로 갔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너무 괘씸하게 여겨져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여버렸다.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본문은 이 그 한 가정이 겪게 된 불행의 원인이 뭔가에 진단하지 않아요. 이 불행의 원인이 뭐지? 뭐 때문에 이런 불행이 왔는가? 이 원인 분석을 한다고 글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극단적인 불행 속에서도 어떻게 회복되는가가 훨씬 더 이 본문이 주안점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진짜 청정별력 같은
너무나도 생각지 않았던 이런 불행이 왜 왔는가? 진짜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몰라요. 예. 이 세상에 어떤 철학자도요, 고난의 원인이 뭔가를 밝히는 철학자가 없어요.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중적이에요. 절대로 한 가지만으로 그 고난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고민보다도 어떻게 이 고난과 또 불행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헤쳐나와서 다시 회복할 것인가. 이것에 우리가 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실 소비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그렇지 못하고 굉장히 그 고난이 왜 왔는가에 대해서 남탓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리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그냥 원망만 마음의 적개심만 가득해져서 그 상태를 탈피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어떤 비극적인 불행이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자가 1절부터 5절까지는 10년의 일을 아주 짧게 이야기하지만 6절부터 이제 마지막 그 22절까지는 그냥 주고받는 대사 뭐 우리가 이게 읽어보면 한 2, 3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그 대사를 무려 6절부터 22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 말은 뭔가 저자의 초점과 핵심이 어떻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불행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초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6절을 보시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며느리가 돌아가기로 나오미가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이게 돌아가는 시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나오미가 두 아들이 죽었을 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죠?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으면 아이고 내가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러면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그때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 들을 때 돌아가기로 작정을 해요. 네. 근데 사실 이런 비극 속에서 나오미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에도 상당한 용기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깜짝 놀라요. 뒷말로 수근수근거리면서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놀라요. 너무 놀라서 모습이 달라져서.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나오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두 자부를 떼고 싶을 거예요. 떼놓고. 왜냐하면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 자부가 고마웠긴 하지만 동시에 이 아들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게 두 자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도 주고 병도 주는 게 자부예요. 그리고 또 한편 이 자부는 사실 나오미의 과거를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 자부 없이 그냥 나오미가 돌아가면 사실 이 나오미가 말하지 않는 한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뭘 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자부를 데려가는 순간부터 나오미의 과거 행적이 다 밝혀져 버려요. 그래서 나오미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골칫덩어리이기도 한 그런 며느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물론 뭐 나오미가 전적으로 자기 입장에서만 말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런 입장은 있고요. 그러면서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예를 씁니다. 근데 세 번을 권면하는데요. 세 번째 권면이 중요해요. 세 번째 보시면 백성과 신에게로 돌아가니. 여기서 루스의 대답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심지어는 죽는 것까지도 함께 죽겠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여러분 그 조상을 배신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조상을 배신. 제가 옛날에요, 아주 시골 교회 목회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전도를 하면 어르신들이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해요. 왜? 조상을 배신한다고 생각해요. 네? 조상들이 어디 갔으면 같이 가야 되지, 그죠? 조상 배신하고 그냥 나는 다른 데 가고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이 고대 근동은 더했습니다. 근데 룻은 죽는 곳, 묻히는 곳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예 내 조상을 완전히 버리겠다. 나는 이런 의도예요. 결단이에요. 그건 너무너무 놀라운 결단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룻이 시어머니에 대한 충성의 고백을 뛰어넘어서 이 룻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여기서 드리고 있고요. 사실 룻이 이 가정에 와서 겪은 것은 불행의 연속인데도
어떻게 그 불행의 연속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애를 거기서 깨달을 수 있었을까?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 수수께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남자 중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어떤 출발점이고 조상이라고 한다면 여자 중에서는 룻이 아브라함보다도 더 나은 믿음을 가진 여인으로 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적어도 계시를 받았잖아요. 근데 룻에게는 그런 계시도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적어도 복을 주겠다는 말을 누누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복이 임했고. 근데 룻에는 남편하고 결혼해서 뭐 죽어버리고 자식도 없는 상태고 가정이 그냥 풍비박산 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불행의 연속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인애의 하나님을 알아서 자기 생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너무 수수께끼 같은 일이에요, 사실. 네. 그리고 이 룻의 신앙 고백이요, 사사기와 룻기 안에서 가장 훌륭하고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사사도 이 룻처럼 이런 고백을 한 사사가 없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나와야 될 고백인데 그게 아니고 전혀 엉뚱한 이방 여자 룻이 이 고백을 해요. 예. 그래서 너무 놀라운 고백이고요. 이 룻의 마지막 고백을 조금 손 다듬어서 사실 그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 결혼식의 신랑 신부의 언약과 많이 연결시켜서 고백하게 합니다. 예, 그리고 이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며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고 당신과 나 사이를 죽음 외에 갈라놓는다면, 당신과 나 사이의 죽음 위에 갈라, 이거 많이 들었던 구절이죠. 결혼식에 우리 써야 갈 때, 예. 그죠? 그러니까 룻이 계속해서 당신과 나를 연결시켜서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이런 놀라운, 그러니까 인애는 뭔가 하면 인애는 제가 아주 쉽게 인애가 굉장히 복잡한 그 뜻을 갖고 있어요, 함축적으로. 근데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의무 이상의 사랑. 예, 이게 인애예요, 인애. 그래서 룻은 나오미를 섬길 의무가 없어요. 남편도 죽었죠. 나오미도 가라 했죠. 예, 그래서 자기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의무 이상을 뛰어넘어서 하는 사랑과 관심, 이게 인애예요, 인애. 근데 그런 인애를 룻이 발휘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또 이 룻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는가 하면 유력한 남자 보아스를 또 만나게 해요. 보아스 역시 인애의 사람이에요, 인애. 예, 그래서 룻에게 자기 밭에 와서 무조건 이제 이삭을 주어라. 예, 그리고 이삭을 주을 때마다 조금씩 뽑게 만들고. 예, 그래서 룻에게 온갖 배려를 다 합니다. 심지어 물도 마시러 이제 가지 말고 여기 있는 물을 먹어라. 그리고 식사까지도 다 초대해서 손수 밥을 차려주거든요. 근데 그것도 인애예요. 왜냐하면 보아스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의무가 없어요. 사실은 추수할 때에 그냥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하도록 그냥 놔두는 것이 율법이지. 예. 그 구태여 관심 가지면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보아스는 그렇게 또 관심을 가져요. 심지어는 기업까지 물러주겠다. 이렇게까지 보아스가 하거든요. 그래서 의무 이상의 사랑을 할 때에 그러니까 룻이 어떤 의미에서 나오미를 덮을 수 있는 손은 작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손길을 내밀어서 나오미를 덮었을 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또 룻과 나오미를 덮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태어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나라로 만드는 일에 또다시 하나님이 인애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 얘기가 실제로 가정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가정은 가정 안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이 공동체와 혹은 사회와 심지어는 나라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잘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룻기의 내용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헤세드, 인애이니까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를 덮을 수 있는 날개가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그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